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7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사랑 힘입어서 이렇게 아침에 눈뜨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힘을 얻고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주님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있는 모든 일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손을 더해 주시고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저희로 하여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예.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의 세계는 피조물이니까 전체입니다. 신학의 대상은 전체예요.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성경의 눈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항상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성경의 주제나 성경의 기록 목적이나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니까 내용이죠.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여기 영권님, 류콜린님, 이미라님, 윤경화님, 박진옥님, 김재만님 반갑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 그 성경을 알자 있잖아요. 성경을 알자. 정광 목사님께서 올해 초부터 이렇게 한 2달 동안 성경을 알자를 설교를 하셨는데 성경을 알자에서 이제 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고리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가 쓰고 모세가 쓰고 그 다음에 누가 해석을 한 것입니까? 바울이 해석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죠? 그 다음에 KH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경을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나? 뭐를 봤다는 건가요? 하늘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본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근데 이 하늘의 설계도가 이게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설계도의 주제가 뭔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늘의 설계도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했다 성경을 근데 성경은 다 아까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늘의 설계도입니다. 하늘의 설계도. 그래서 이 예수를 그대로 쓴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입니다. 네, 셋째 하늘 갔다 왔죠. 그리고 세 번째 문고리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늘의 설계도가 언제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를 언제 그리셨습니까? 언제 만드셨습니까? 창세 전입니까? 후입니까? 창세 전이죠. 이거는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이니까 이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설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 역사를
역사라는 거는 창조 이후의 시간을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역사를 이 설계도에 따라서 내가 이끌고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역사를 설계도에 따라서 이끌고 가겠다. 우리 이 시간이 지금 역사 시간 아닙니까? 역사 신앙. 역사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 역사,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는 뭐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마련하신 하늘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성경은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하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늘의 설계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알 수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어떤 통로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통로로, 오직 성령의 통로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고리입니다. 문고리. 이 문고리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알자 정강 목사님 설교 말씀 한 2달 동안 계속 들으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성령의 나타남이나 이런 말씀들, 이제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이번 주가 몇 주째죠? 7주째죠? 7주째. 그런데 이 말씀, 그 설교들, 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겹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사 모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이것들을 확인하고 갔던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굉장히 그 핵심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증거요,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요체입니다. 요체, 신앙의 요체.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이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이 설계도가 언제 만들어졌나? 창세 전에 만들고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고, 그런데 이 설계도의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가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나요? 7가지. 7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 역사죠. 구원 역사. 그래서 예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게 복음의 첫째 단추잖아요.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왕국을 이루시고,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 7가지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나? 역사는 곧 구속사, 구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곧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구원하시는 역사. 근데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나?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나, 여기에 오직 성령의 통로로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통로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어떤 통로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생각의 3대 통로죠. 이거 말고 또 어떤 통로가 있습니까?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지혜를 구하는 철학, 그리고 헤브라이즘, 표적을 구하는 종교,
이런 것들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이즘의 공통점은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성경이 열리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오직 성령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이 복음을 알 수가 있다. 예, 지난주 그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지 않는 자.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알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나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 헬레니즘이나 표적을 추구하는 종교 헤브라이즘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자에게는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히 그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께 겸손하게 그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주여 복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성경을 열어 주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이렇게 이 첫 시간에 길게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교회사 시간마다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이것들을 항상 그 같이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고 또 신학의 정의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에 다 이렇게 통한다 그런 거를 제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께서 여기 신학원에 와가지고 지금 수업을 이제 듣고 계시면 여기 뭐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또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평신도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가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가서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가서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실 때 이 핵심을 이 뼈대를 잘 잡아가지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곧 복음. 복음은 7개. 복음의 7대 단추. 이거를 명확히 해가지고 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파,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신학이 바로 잡히고 잘못된 신학 때문에 잘못된 한국교회 강단이 바로 서고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됨에 따라서 죽어가던 심령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딱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완전히 그것에 젖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성경이 그런 곳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먼저 터져 나오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의 입에서 그 말씀이 터져 나오기를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섬기는 교회,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작년 성경 공부반을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이게 뭐 대면 강좌가 안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 4주 정도 됐어요. 4주 정도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대면 강좌로 이제 지금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알자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이제 메시아의 복음 선포죠. 메시아의 복음 선포, 메시아의 기자회견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부분을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 포로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 바울의 안경이 곧 예수님의 안경인데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로 보이나 사탄에게 포로된 상태로 보인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창세기 첫째 날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이게 다른 말로는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성도들한테 물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뭐라고 대답을 할지 모르는 혹은 모른다 이런 게 이제 우선 첫 번째 인상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사탄인가?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그렇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마귀한테 포로가 된 상태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를 별로 입으로 시인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그 표정에서 읽었는데 사실 저도 또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 끔찍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입으로 선뜻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의 함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한테 포로된 상태이다. 만약에 이거를 알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사탄에게 포로된 상태이다라는 거를 알면은 그 상태로 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다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사탄이 일단 우리한테 숨기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또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할 것입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떠나가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는 사탄한테 속아서 알지도 못하고 이거를 알면은 당장에 이거를 내쫓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장 좋아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마귀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다 이 사탄이 포로로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도 하고 또 그 사실을 우리 입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이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여 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빛이 안에 주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이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의 인정, 사실의 고백,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 주여 하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7가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나의 영적 주소가 어디인가 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신앙이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의 의미 있은 그리스도 중에서 역사의 정상과 역상을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정상은 어디의 모습인가요? 정면이 어디입니까? 정면이 앞면이죠. 앞면. 정상은 앞모습입니다. 역사의 앞모습이에요. 앞모습. 그럼 역상은 거꾸로니까 어디의 모습일까요?
뒷모습이며 뒷모습. 그래서 뒷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어디를 봅니까? 앞모습을 보죠. 뒷모습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도 뒷모습이 동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모습과 동시에 뒷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앞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에는 앞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앞모습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는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가요? 인간의 역사죠. 인간의 역사. 우리 눈에 보이기로는. 그렇죠? 인간의 역사고 어떤 뭐 사건들,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들 이런 것들로 역사가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나 역사의 뒷모습, 뒷모습 안 보이죠? 뒷모습 보이지 않는 그 뒷모습은 이거는 그런데 정상과 역상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뒤따라오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이 둘은 동시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한 바퀴는 어디로 앞방향으로 굴러가고 한 바퀴는 뒷방향으로 굴러가 가지고 이 수레가 앞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모습과 뒷모습이 역사의 정상과 역상이 항상 동시적으로 같이 작동을 한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그랬을 때 뒷모습, 이게 앞에서 보면 우리 눈에 보이기로는 사람의 역사인데 보이지 않는 뒷모습, 이거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나요? 네? 누가 이끌어 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앞에서는 뭐 사람들의 역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서는 그것을 다 그렇게 일으키시는, 일어나도록 그 원인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의 정상과 역상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디가 근원적인 것입니까? 이게 사람의 역사로 전개가 된다.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람이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 전개되는 역사가 앞모습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 뒷모습이라면, 이 둘 중에서 어디가 근원적입니까? 어디가 뿌리입니까? 정상과 역상에서. 역상이죠.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모습이, 여기가 근원적이고 여기가 뿌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성경을 알자 거기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왜 지금 역사가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무엇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설계도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다 세시지 않고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정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주장하고 계신가? 누가 만물을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때그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획하신 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정상과 역상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정강 목사님과 함께 정강 목사님을 만나서 저로서도 만나서 이게 성경이 복음에 우리가 눈뜨게 되고 7대 복음에 눈뜨게 되고 하늘의 설계도에 눈뜨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성경에서 무슨 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뭐 초대교회의 이야기 이런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복음이죠. 복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지금 설계도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이 7대 복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가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죠.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예수를 믿어도 과연 이 새 예루살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힘없이 믿고 능력이 없이 믿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시작했는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렇지. 그래서 정강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 7대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역사를 어디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 이런 모든 것에 눈뜨게 됐잖아요. 눈뜨게 돼서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이 역사를 누구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체감 몸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사파가 난리를 친다. 난동을 부린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설계도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이 복음의 7대 연합 복음 학교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는 왜 지금 이 주사파들이 일어나서 이 난동을 부리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 이 나라 건국의 4대 기둥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고난이 우리한테 왔구나.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제대로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는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사명으로 우리를 눈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우리한테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도 알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도 알고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체감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모습, 이 정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 정상이 전부라 심하게는 이 정상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좌절도 하고 한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습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기셨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이 정상의 역사의 앞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요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기에 저로서는 이 정강은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에 눈뜨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죠? 역사의 최종 목적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심으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 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에 눈뜨게 되고 하면서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이전에는 역사의 정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여기에서 무엇을 이룰까, 여기에 온갖 관심이 가 있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역사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것이 실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역사의 정상에서 앞면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의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설계도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 사건들, 이것에 하나하나에 따라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보고 날마다 담대하게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역사, 이것이 우리한테 완전한 실체로서 지금 다가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감사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제가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과 귀와 우리의 오감으로 지각하는, 깨닫는 이 현실보다 뭐가 더 현실인가? 기록된 말씀이 현실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현실이다. 그것이 실제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장악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더 사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웅지 자매께서 아까 보니까 금년에 100만 명을 찾아 놓으셨던데, 우리 그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찬송.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단계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으로, 그냥 죽으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다 예수 믿었으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당장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지금 심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일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한테 주어진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이 자유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금년에 5천만에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자유대한민국을 강타해서 5천만 전체가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아멘.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랄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맘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의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온대 한해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의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아멘. 금년의 5천만은 주 일꾼 될 자일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 귀함 역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의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랄 온대 한해 퍼지게 합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 5천만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그 길에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역사의 실체가 무엇인가? 역사의 실체. 무엇이 진짜인가? 이 정상과 역상 중에 무엇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역상이 진짜다는 거예요. 역상. 이것이 더 사실이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정상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진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 11절까지 지난번에 읽고 마쳤는데요. 우리 58장 11절 한 번 더 읽고 58장 11절. 네. 여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세 글자. 응? 어떤 곳을 가고 있어 지금? 여기 성경에 마른 곳이지. 마른 곳. 아마 사막 같은데 이스라엘의 광야도 많고 사막도 있잖아요. 마른 곳에서도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그런 거예요. 마른 곳. 네가 마른 곳을 갈 때도 항상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요? 정상에서는 내가 마른 곳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상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인도하고 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마른 곳을 지나가지만은 내 영혼이 만족스러운 거.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만족하게 하신다. 또 나의 뼈가 어떻습니까? 마른 곳을 지나가는데도 내 뼈가 견고하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영혼이 만족스럽고 내 뼈가 견고케 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물론 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진짜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진짜다 그런 얘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마른 곳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거기를 걷는 내 영혼이 만족스럽고 이 역사, 이 상황에, 역사의 정상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뼈가 견고하게 돼서 어느 정도까지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른 곳을 걷는데 나는 물된 동상같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역사의 어떤 것이 우리를, 지금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마른 것도, 그 무엇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마른 곳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스럽고 우리의 뼈가 견고해지고 우리가 물된 동상 같고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을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서 비로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 그것을 누리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엇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죠? 여기까지. 또 성경 말씀 파워포인트 이사야 53장 5절 여기 바로 거기. 그렇지. 네,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읽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그 범위가 모든 것을 커버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한테 허물이 있죠. 또 우리가 죄도 있죠. 또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불화했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습니까? 병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셨습니까? 누가 대신 당하셨냐면은 주님께서 대신 당하셔서 우리는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주님의 대신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왔나요? 범죄로부터 왔죠. 범죄해가지고 선악과를 범해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분야에서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평나음을 입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실체가 무엇인가? 역사의 실체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값을 다 예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분의 구원을 만끽하면 이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역사의 실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은 여기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예수의 대속의 피가 흘러서 우리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다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이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해방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만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어떤 것은 값을 치르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렇지. 감사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그 말씀이죠. 예수님 메시아의 기자회견 선포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이게 메시아의 기자회견 이제 복음 선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외국 그 정상들이 여기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그때 가장 먼저 뭐를 합니까? 기자회견을 하죠. 기자회견. 그래서 내가 왜 왔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듯이 이제 예수께서 그 누가복음 4장 18절 거기 마찬가지인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메시아의 기자회견입니다.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왔나? 내가 왜 이 땅에 왔나?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내게 기름 부음이 뭔가요? 성령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물며 예수님이 그리 하셨는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건방지지 않은 자에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열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여기도 다 분야가 여럿이죠. 여럿.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절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원상 회복입니다. 원상 회복.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악령의 포로된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원래 상태대로 원상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 원상 회복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신원이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거죠. 신원. 그렇죠? 원수를 갚는 거. 네. 또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2절 31절 33에서 34절. 오케이. 미가야가 가로되. 이게 이 미가야가 이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때가 무슨 일이냐면 그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아람의 길랏 라못을 이제 쳐들어가자 이렇게 아합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명하죠. 못된 왕으로 유명하고 여호사밧하고 사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놀러 가가지고 둘이서 쳐들어가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여기 뭐 그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볼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야기가 그러니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는데 이 미가야는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그래서 이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그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님이 이제 회의를 연 거죠. 하늘에서.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다음 한 영이 나와. 이게 영이 천사잖아요.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21절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걸 다 허락하셨다는 거야. 가서 선지자들의 다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나쁜 것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네, 그다음 그 밑에 31절. 31절. 그래서 이제 미가야만 참 선지자예요. 미가야만 참 선지자고 이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됐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 선지자들의 입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 거짓말을 해서 왕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미가야는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됐나. 31절 병거의 장관들이 병거의 그러니까 아람 군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이 아람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 유다 왕이죠.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보고 그러니까 이 아합은 변장을 했어요. 자기가 왕처럼 안 보이려고 죽을까 봐. 근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아람 병거의 장관들이 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게 이스라엘 왕이구나. 그래서 여호사밧하고 싸우려고 덤벼들었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사밧을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를 감동시키사.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아람 장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감동시키십니까?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사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33절. 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 아합은 변장하고 숨어 들어갔어요. 왕복을 안 입고 그랬는데 그래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역사의 실체가 정상과 역상 중에서 실체 진짜가 뭔가 하면은 진짜는 역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 이게 진짜다 그런 건데 이거를 지금 이 아합 왕의 죽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합 왕의 죽음에서도. 그래서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인데 둘이 이제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응? 아합의 딸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 누군가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는지 어쨌든 아합의 딸이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야하고 결혼했어. 아하시야하고. 아시겠죠? 아하시야. 그런데 이 아달랴가 뭐 유다의 왕비가 된 거잖아요. 유다의 시집을 왔으니까 유다의 왕비가 됐는데 이제 뭐 나중에 그 아하시야랑 다 죽어요. 다 죽으니까 왕이 이 아달랴가 이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엄마가 돼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여요. 무슨 뭐 계모에게서 난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다 죽이고 자기가 그 여왕에 오릅니다. 여왕.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 아달랴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걸 들었는데 아비랑 다르랴. 그래서 아달랴인데 어쨌든 이렇게 사돈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한테 놀러를 갔는데 이 아합이
아람 나라 길랏 라못을 쳐들어가자, 길랏 라못을 쳐서 정복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한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다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 명을 수십 명이 와가지고 이제 이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은 올라가서 길랏 라못을 취하십시오. 왕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보기에 이상하니까 다들 가서 취하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막 이러고 예언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상하게 여기서 이 사람들 말고 또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합이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그자가 누군가? 그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말하기를 아합의 말을 이놈이 이 선지자는 항상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고 나쁘게 말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 마시고 빨리 부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야가 불려왔습니다. 미가야가 불려와가지고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다 불려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아합 왕한테 좋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당신도 이 점을 참조하여 가서 왕에게 좋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무엇을 예언을 하겠는가? 그러고 갔어요. 가서 아합이 이제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올라가서 길랏 라못 이 아람 나라를 쳐들어가랴 말랴.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쳐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아합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네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시켜야지 진실을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아합도 이 미가야가 하는 그 예언이 싫으면서도 미가야가 하는 예언이 지금 사실인 것을 그게 진실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지금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아합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러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내가 너한테 맹세를 시켜야지 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한 말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몇 절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가?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여셨다 그런 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천상회의죠. 여호와의 천상회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회의가.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하늘의 보좌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서 허락된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정상.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다 어디에서 허락이 된 것입니까? 역상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 이 일도 이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쭉 천상회의를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한테 아까 뭐라고 그랬죠? 18장 18절부터 금방 역대하 그렇지. 19절 예, 거기 19절 보여주세요. 19절 아니 위에 18장 19절 그렇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편에 모시고 섰는데 그랬죠. 이 망군이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천사들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를 작정하셨습니까? 아합을 어디에서 죽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길랏 라못에서 죽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누가 이 아합을 어떻게 꿰가지고 저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 있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우리 길랏 라못을 침공하러 갑시다. 이것도 누가 한 일입니까?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충동한 것입니다. 충동한 것.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한 천사가 나와서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을 말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미가야가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미가야를 이제 다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럼 미가야의 말이 옳다라고 말을 들었으면은 아합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한테만 당신만 왕복 입으시오. 나는 변장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면서도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정하신 일이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의 장군들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 때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은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사밧도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구해주시고 이 아람 장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아람 장관들이 더 이상 여호사밧을 쫓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고 변장을 하고 그래도 일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나. 그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이 군사들 사이에 들어가서 숨었는데도 어떤 사람이 어떤 아람 그 병사겠죠. 활을 쏘았는데 우연히 쏘았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쏘았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아합인 줄 알고 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쐈고 또 우연히 쏘았다는 것은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굴 죽이려고 쏜 게. 그래서 우연히 쐈는데 그 화살이 어디에 갔습니까? 이 아합이 입은 갑옷 솔기 사이를 어떻게 그 화살이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죠.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심장을 찔렀나요? 응?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부상하였다. 오케이. 어디를 부상했는지 모르죠. 하여튼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 염통을 뚫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이제 피를 흘리다가 이제 진중 군사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장장 긴 얘기를 나눈 이유는 이 정상이 무엇인가? 정상은 뭐예요?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정복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누군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결국 죽은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역상은 무엇입니까? 누가 다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아합을 길랏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다. 어떻게 할고? 내가 죽게 하려는데 누가 깨어서 아합을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정하신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정상이 이 역상으로 인해서 역사의 정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갔어도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상 역상이 없이 정상에서 보면은 여호사밧은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상에서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역상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역상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오늘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실체가 뭔가? 실체. 우리 눈에 이 정상에서 보기는 다 사람들의 역사로
어떤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다 누가 조정하시나, 누가 모든 것을 다 누가 조정하시나,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것이 역사의 실체입니다. 역사의 실체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아니, 아까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외형적인 현상. 외형적인 현상이 뭔가 정상이잖아요. 외형적인 현상 그것만 가지고 역사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이렇게 전개되었을 때는 그 밑에 어떤 다른 힘이 있었다. 다른 어떤 작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21장 28절) 네, 누가복음 21장 28절. 없어요?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 최후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 징조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일, 이런 징조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뭐예요? 구원이죠.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 누구에게는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의 날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정상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정상에서 봤을 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죠. 징벌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평상시와 같지 않은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때인데 그것이 역상 뒤에서 그것은 동시에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깥의 모습만 가지고 역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래서 이 정상과 역상은 항상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모습은 심판의 날이요 징벌의 날인데 뒷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같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요셉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45장 4절에서 5절) 오케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언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지금 시작된 지 2년이죠. 2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왔었고 두 번째 왔죠. 두 번째 와서 이제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한테 밝힐 때 한 말입니다. 밝힐 때 한 말인데 그래서 이 역사의 정상은 무엇입니까? 정상은 형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판 거죠. 애굽에 종으로 판 거예요. 종으로.
종으로 판 것이 이것이 역사의 겉모습입니다. 그렇죠? 종으로 팔았는데 요셉은 이것이 곧 누구의 역사라고 봅니까? 앞모습은 뭐예요?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뒷모습은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냐면 4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역사의 역상입니다.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앞모습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인데 종으로 판 것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그냥 이런 일을 행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전체 제목이 역사의 의미이신 그리스도인데 이것 자체에서 그러니까 역사의 정상 자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 자체에서 자기가 팔려간 그 사건의 의미가 해석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종으로 팔린 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일은 그 뜻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 뜻이 누구에게서 그 뜻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뜻을 찾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정상에서 겪는 이 모든 일은 우리 자신에서 그 의미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에게서 그 의미가 밝혀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역사의 외형적인 모습, 역사의 외형, 정상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하나님 쪽에서 이 의미가 밝혀지도록 되어 있지 우리가 겪은 사건들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밝혀지게 되어 있지는 않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정상과 역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50장 20절 네. 50장 20절 오케이. 여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형들이 나한테 행한 일은 뭐예요? 나를 해치려는 것이었어요. 왜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까? 요셉을 아주 해치려는 거였죠. 너무 믿고 뭐 종으로 팔리든 말든 이러고 판 거 아닙니까? 해치려는 게 맞았어요. 이 사람들 형들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왜 애굽에 팔았나? 해치려는 거죠. 동생이 잘못 뭐 종으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동시에 누가 역사하고 계셨나? 하나님이 당신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어요. 이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선 아닙니까? 그렇죠?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역사가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 설계도에 따라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이 야곱의 70명이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60만을 이루어서 다시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로 이뤄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설계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 설계도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와중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팔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 나름의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동생을 해치려고 동생을 애굽에 판 것이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형들이 행한 이 악한 일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는 항상 이렇게 정상과 역상이 함께 있는데 이 양면을 동시에 봐야 되지. 앞모습만 가지고 이것의 의미가 이것 자체에서 밝혀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앞모습의 의미는 반드시 어디에서 밝혀지도록 되어 있나? 뒤에서, 뒷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밝혀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아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음이니라. 그래서 이 역사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일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런 거를 바로 계시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역사가 우리에게 계시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계시를 발견한다. 계시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도 보면 수없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920년에 이제 그 울밑에선 봉선화야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들 김형준 또 홍남파 이 두 사람 다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들. 근데 1920년이면 3.1 운동 직후잖아요. 3.1 운동은 이제 이게 독립청원 운동이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 성격을 이제 규정을 하면 이거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로 돌아가서 3.1 운동 이후에 굉장히 온 민족 나라 못 배운 사람들이야 워낙 그렇고 지식인들마저 이 3.1 독립운동에 나섰던 그런 사람들마저 다 회의주의 이렇게 빠지고 술로 기생으로 이렇게 세월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고 또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한 어떤 세속주의 무슨 공산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로 이 나라를 잠식해 들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예요. 허무주의가 팽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 교회 장로들 홍남파 김영준 이들이 작사 작곡한 것이 바로 울밑에선 봉선화인데 울밑에 봉선화가 있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누구랑 같은가? 울밑에선 봉선화 같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뭔가 우리 뭔가요? 웅지야. 우리 담장이면 담벼락. 거기에 봉선화가 피었는데 모습이 처량하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길고 긴 날 여름철에는 네가 아름답게 꽃이 피었는데 그때 어여쁜 아가씨들이 너를 반겨서 놀았는데 어흥간에 여름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와가지고 바람이 어떻게 해서 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하로다 꽃이 떨어지고 늙어졌어요. 그래서 너의 모습이 처량하다.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북풍 한설. 겨울이 오잖아요. 북풍 한설 찬바람에 너의 모습이 형체가 아예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여기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의 회생키를 바라노라. 이게 봄이 되면 뭐예요? 다시 꽃이 핀다 그런 얘기죠. 이 희망을 본 것입니다. 다시 봄이 오면 꽃이 다시 피리라. 우리 민족이 다시 독립이 되리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 그래서 이 참담한 현실, 꽃이 떨어지고 늙어지고 북풍 한설이 몰아쳐서 형체가 없어지는 그런 역사의 정상, 현실에서도 뭐를 보나 앞으로 봄이 오면은 다시 너의 혼은 지금 죽지 않아서 여기 있으니 다시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 참담한 역사에서 계시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으로 꽉 차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는 아니죠. 이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울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엉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북풍한 솔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회생길을 바라노라. 아멘. 네. 예. 이것이 역사에서 계시를 본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들이 지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역사에서 계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펼쳐지는 이 현상들은 아무리 그것이 암담한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그 영광의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기에 지어진 그 찬송가가 또 삼천리반도 금수강사예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이것도 이제 3.1운동 직후에 371장 3.1운동 직후에 지어진 찬송가인데요. 거기 보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다 이렇게 다 허무주의에 빠지고 뭐 세속주의, 과학주의, 그래서 뭐 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 남궁옥 선생, 이분의 별명은 무궁화 선생입니다. 무궁화 선생. 그 강원도 홍천이 고향인데 서울에서 이제 이 사람은 대단히 고위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광화문에 6조 거리 있죠. 그 6조 거리를 이렇게 조성한 분도 이 남궁옥 선생. 그때로 지금으로 말하면 건설교통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일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학교도 많이 세우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1918년인가요? 그때 이제 자기 고향인 홍천으로 가가지고 홍천으로 가서 이 모곡 초등학교인가요? 하여튼 국민학교를 세우고 거기다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펼친 운동이 뭔가 하면 무궁화 보급 운동입니다. 무궁화 보급 운동. 그래서 1920년에 이제 일본이 그 문화 통치로 넘어갔죠. 문화 통치로. 그래서 그 이전을 이제 우리가 무단 통치라고 그러는데, 무단 통치는 아예 대놓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고, 문화 통치는 교묘하게 문화적으로 침투해 가지고 마치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 나가다가 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 복음의 벨트에 서도 딱 가로막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갈아입었죠.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 것이 문화 막시즘인데,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게 뭡니까? 이슬람, 또 뭐죠? 이슬람,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이게 다 막시즘 아닙니까?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그 실체가 공산주의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대놓고 막 폭력으로 무력으로 통치를 하다가 이제 이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고 문화 통치를 해서 교묘하게 이 한국을 이제 식민지로 더 이렇게 끌고 이미 식민지가 됐죠. 이미 식민지가 됐는데 이 한국을 이제 자기들 통치 속으로 더 교묘하게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화 통치인데 이 문화 통치의 아주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일본의 꽃이 무엇인가? 벚꽃이죠. 벚꽃. 벚꽃을 이제 이 한국에 다 퍼뜨린 거야. 한국에. 그랬을 때 이 벚꽃과 같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침투하는 이 문화 여기에 맞서 가지고 남궁옥 선생이 우리의 국화가 뭔가 무궁화다. 그래서 무궁화를 전국에 보급하는 그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남궁옥 선생님의 별명이 무궁화 선생님, 무궁화 선생. 근데 이분이 1920년에 지은 찬송가가 20년, 21년에 지은 찬송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는 이러한 찬송입니다. 다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지식인들이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면서 살아갈 때 남궁옥과 같은 크리스찬은 역사에서 계시를 보고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 동산에 할 일만 사방의 일꾼을 부르고 있다. 곧 이날에 일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이렇게 외쳤던 그런 그분이 바로 이 남궁옥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딱 세 군데만 그러니까 두 소절만 그러니까 3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두 마디만 가사가 달라. 1절은 이 동산에 할 일만아. 2절은 봄 돌아와 밭갈 때니. 3절은 곡식 익어 거둘 때니. 아주 희망차죠? 희망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이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그래서 지금 이 동산에 할 일이 많고 봄 돌아와서 밭을 갈면 우리가 반드시 어떤 때가 온다는 것입니까? 곡식 익어서 거둘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일꾼을 부르고 계시다. 일하러 갑시다. 일하러 가. 이렇게 역사에서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역사의 정상은 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망해가는 식민지 나라 다 허송생을 한탄하면서 왜 이 땅에 태어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남궁옥 선생이 크리스찬은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곳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케이. 시간이 막 지났는데 우리 찬송 부르고 쉬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 기도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역사의 앞모습과 뒷모습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역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가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기록된 말씀의 사실을 굳게 믿고 항상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며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